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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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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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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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한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억울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빌라도 앞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역모를 꾸몄다, 로마를 거부하는 거역죄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또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재판에 걸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갔었을 때는 어떤 죄목을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반역을 도모했다. 즉 로마 황제를 반하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반역을 도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된 거짓을 날조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이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도 호소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머물러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재판하는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즉 여기서 무리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억울한 가운데 방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그 사람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또한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뭔가 난처한 상황이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해결하지 못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으니 나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2년 동안 까마득해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필요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고 이 술 맡은 관원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누구에게 호소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죠.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자기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은 해결해 주는 신용이라도 하지만 자기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은 부부간의 일인데도 정치적인 일 때문에 자기 부인을 외면하는 그러한 정치가도 있고, 또한 정치적인 일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정치가들의 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천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또한 가장 큰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결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울게 되고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의연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어려움과 또한 억울함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잠잠했던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잠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